말씀의 제목은 근본 있는 자녀라. 근본이 있는 자녀라.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도 좋고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는 상종치 않고 싶은 사람도 있지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겨나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인격 차이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자는요, 명품으로 포장과 장식을 하지 않아도 자체 발광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지니고 지키고 살아야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란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려면요, 인간됨의 근본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길 포기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회는 늘 어수선하고 유스를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더더욱 교훈을 얻으며 믿는 자들이 먼저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함을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을 바르게 하고 세상을 바르게 세워갈 근본을 우리는 알고 지켜가야 될 줄로 압니다. 믿는 자의 근본이 그럼 뭐냐? 베이스가 뭐냐? 첫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지요. 사람이 최고의 중요한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하지만 인간을 만드신 분, 그리고 코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분이 계심을 알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산송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산송장의 말 뜻이 뭡니까? 살아도 아무 의미 없이 죽은 것 같은 존재라는 뜻인데요. 인간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산송장과 같다는 거예요. 산송장과 같다. 제 중학교 때 동기 중에 송장땡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 맨날 별명이 송장이라고 놀렸는데, 근데 걔가 그때 당시로는 조폭이에요. 조폭.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중3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건들지를 못하더라고. 하도 난리를 치고. 심지어 선생님들도 교련 선생님 빼놓고는 아무도 touch를 못해요. 덩치도 좋은데다가 깡다구도 세고. 근데 이름이 송장땡이다 보니까 송장이라고 그래도 뒤로는 놀린다. 그런데 산송장이 되지 않으려면 인간의 목적을, 사람됨의 목적을 사람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이사야 43장에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찬송하기 위해 지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지 않으면 속된 표현으로 인간이 아닌 거예요. 짐승에 취급받을 수 있어요. 자,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와닿는 자에게는 찬양의 입술의 제사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하지 않는 거는요, 내 의와 내 방식으로 교회는 출입할지 몰라도 신자는 아닌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탕 발림 기회 줘라고 말씀드리면 그래도 교인입니다 이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그래 할 수 없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저도 다가왔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요, 아첨 안 하고 설교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입술, 마음, 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사실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접하고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You are
로드. 당신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라 말했네. 선생님도 아니고 주인님이라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영어 버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버전에서 이걸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 번역했겠죠. 이걸 당신이라 하면 좀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번역을 따라서 주님이십니다라고 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 신앙이 담긴 거거든요. 주라고 하는 사람과 선생님이라 하는 것과 랍비라 하는 것과 당신이 하는 것은 완전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케,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우리 속된 표현, 양심에 털이 났다. 제가 본 적은 없는데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사람이 사람됨으로 하려면 최소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나님 이름 부르고 찬양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한 곡도 못한다. 반성해야 돼요. 반성. 부끄러워해야 돼요. 언제까지 지금 그런 신앙생활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만약 서울에서 이러면 90%가 이제 여기서 자리 나갈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알아듣는 분도 계시고 못 알아듣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럴 수 있는데, 청년들 같은 게 말하면 와, 주 목사님 뭐 너무 세게 말한다. 찬양해야, 찬양하는 입술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사람. 주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면 다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아멘. 영생은 우리는 죽어서만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서 영생도 있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는 것은 영생을 살 신자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마음에 담고 품고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걷거나 뛰거나 쉬거나 잠잘 때나 밥 먹을 때라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성도라, 신도라, 신자라, 믿는 자라, 크리스찬이나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용어에 어느 정도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부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자, 즉 나에게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죠? 주인을 의식하죠. 그래서 내 행동이 주인께 누를 끼치거나 폐를 끼치거나 주인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가 하고 항상 어떻게 해요? 생각하면 조심하죠. 그래서 첫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개 숙임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사람은 항상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겸손한 영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겸손한 자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가 근본이 있는 자예요.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고백을 믿음으로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군림하라고 왕의 위치에서 우리를 호령하고
호통치라고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니고요.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물로 죽임을 받으라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이 요리할 때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죠? 그죠?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어떤 왕들은 기름 부음 받고 쓰임 받고 하는데 예수님은 쓰임을 어떻게 받느냐? 죽으라고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그 방법이 사탄에게 먹잇감으로 예수님이 내어져야 해결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메시아로 오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이심이라. 아멘.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깨달아진 자여 복이 있을지어다. 깨달아진 자는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입술이 먼저 변화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자는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이 생활이 입에서 또 흘러나오게 됩니다. 행동으로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감사의 행동이에요.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건요. 저 사람이 감사를 달고 사느냐 안다는가 보면 알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 믿은 지 오래됐더라도 자꾸 신앙생활이 정체되고 힘들어지면요. 감사가 입에 자꾸 떨어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죄를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죽을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입술이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가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맛있는 걸 해줘도 감사합니다 하죠. 맛있는 거 하나 얻어먹어도 감사합니다. 그죠? 예인데 여러분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왜 이걸 너무나 당연시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성도라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에도 살아계신다는 분이에요. 영원한 존재, 영원한 영적인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귀신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넓은 우주, 은하계, 태양계, 지구, 한국, 사천, 비토를 말 한마디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우주 역사 가운데서도 인간사 가운데서도 생생하게 모든 순간에 함께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기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죠. 표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힘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음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만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힘이 아들에게도 있음을 말합니다. 아멘. 이 말 뜻은 요한복음 1장 12절 혹시 있나요? 내려보세요. 네, 있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진 줄로 압니다. 금방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창기에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우리도 주님처럼 권능을 행하고 싶습니다 했어요. 근데 갔더니 제자들도 기도했더니 병자가 안 나.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화도 났고 말로만도 났고 다 그러는 거야. 놀래가지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기도와 또 이런 것이 부족하다. 또 금식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70인들을 파송할 때 가니까 놀래갖고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더이다. 귀신이 쫓겨가더이다. 막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권세가 우리 제자들에게 권세가 전달된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멘. 사용하세요. 사용. 왜 나는 기도하면 안 돼 생각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사용. 하다못해 얘가 죽어가고 있다. 기도해서 살리세요. 하나님 이거 살리는 걸 통하여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한번 당차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의 아들이란 뜻은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영존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는 저 하늘의 햇빛보다 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심판 때 결코 없어지지 않을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이죠. 예수 권세, 내 권세. 따라해보세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능과 능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영생을 보장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는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되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면 축하드립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도 될 줄로 압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립니다. 사람답게 사람의 도리로 살아야 사람인 겁니다. 사람 도리 저버리고 살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돼요. 성경은 사람답게 사는 법을 말합니다. 사람 만드신 목적을 알고 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믿고 사는 것을 믿는 자의 근본이라 합니다. 그런 자를 근본 있는 자녀라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사람이 됐다. 저런 사람은 참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이런 칭찬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 있는 자녀가 라는 칭찬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본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길 결심하고 매사 예수님 뜻을 존중하며 사는 것. 이런 자를 주님은 이뻐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이런 자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고개를 숙인다. 겸손하다. 그래서 겸손하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거 뭡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아멘. 예,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죄를 없애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서, 그러면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어떻게 산다고요? 어떻게 산다고요? 감사하며 산다. 감사. 고맙다고 말을 한다. 늘 입에 달고 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Thank you God. 한 번 더요. Thank you God. 예, Thanks God.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달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음을 믿고 영접하는 것, 또 그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 고백하는 것, 이를 믿는 자는 감사의 삶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가장 근본 있는 믿음이고 자녀가 반드시 가질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니 나 역시 예수님의 공로로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 살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니 놀랍지요? 자부심을 갖고 우리 삽시다. 근본 있는 자녀라 칭찬 들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근본 있는 자녀답게 겸손과 감사와 당당함이 있는 남은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